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예, 그 많이 좋아졌고요. 저는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는데 또 LA에서 너무 진짜 안타깝고 속상한 일들이 진짜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전 지구적으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진짜 전 지구적으로 어, 계속 진짜 자고 일어나면 들리는 소식들이 너무 저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낭낭님들 중에서 혹시 그 LA 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없는지 막 걱정도 되고, 사실 꼭 지인이라든가 가까이 연결된 사람들 많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꼭 안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어떤 특수한 연결망을 가진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사람이 그렇죠. 예, 그래서 당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안전한지 이제 그런 생각부터 챙기게 되는데, 그런 일차적인 안도감을 갖고 난 뒤에는 또 아이고 어떡하나 이제 이런 마음이 다들 드는 거죠. 근데 이건 정말 다행이란 뜻이 그나마 이제 왜 제일 처음에 불이 생겨났다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큰 부촌이라면서요. 그래서 뭐 들리는 그러니까 뭐 얼마짜리 저택이 불탔네, 뭐 누구 거네, 막 이런 얘기 들리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거주지가 그곳 한 곳이 아닌 사람들, 혹은 음, 피해 나와서 뭐 호텔이라든지 여러 다른 그 안전한 지역에서 지낼 수 있는 개인적인 선택이 가능한 사람들, 그리고 복구 기간이 얼마가 되든 간에 그걸 버텨낼 수 있는 자원이 충분한 사람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음, 뭐 괜찮아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막 그렇게까지 막 걱정이 너무 심하게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닌 거죠. 근데 원래 모든 재난이 그렇습니다만 정말 데일리 브레드를 챙겨야 되는 사람들에게 일상이 무너지고 또 터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 이제 혹은 내가 돌아가서 쉬어야 할 곳, 이런 것이 무너진 사람들의 재난은 정말 이건 더 절실하고 더 긴박한 그런 재난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왜 없겠어요. 근데 뭐 지금 뭐 더군다나 돌풍까지 막 뭐 애나 라면서요. 돌풍까지 불어서 이게 어디로 얼마만큼 진행될지 모른다고 하는데, 이 모쪼록 그러니까 생명과 또 관계망들이 어떻게 잘 지켜질 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도 되고 또 수습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그래도 저희는 진도를 나가야죠. 예, 뭐 교수님,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힘들고 뭐 이건 아니에요. 다른 나라라니까 진도 나가시나요? 그건 아니고. 요즘에 저는 절대로 막 이렇게 막 예언, 어차피 구약의 예언자가 그런 미리에는 아닙니다. 어쨌든 막 그래도 현재를 잘 분석하다 보면 근미래에 대해서는 예언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예언자도 아니고, 제가 뭐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 우리가 시대의 조류를 잘 읽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적합한 사람은 아니고, 그냥 왜 개미들이 되게 그러니까 뭐 해일, 지진 뭐 이런 거 오기 전에 그 아주 약한 생명체들, 더 예민해야지만 살아남는 그런 생명체들을 잘 관찰해봐라. 막 새떼가 출몰한다든지, 막 개미들이 막 우왕좌왕 한다든지, 막 이런 걸 보면 뭔가 이게 자연재해가 있으려나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것처럼, 저는 호모사피엔스 중에서는 그런 예민함을 가진 거 보면 예민해야지 살아남는 그런 몸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예민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무 불안해요. 그 기본적으로 제 캐릭터의 이제 앵자이어티, 불안감이라는 것이 잡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새해가 시작됐는데 그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뒤로부터 사실은 진도가 전혀 안 나가는 어떤 논문이 하나 있는데, 이 정도면 제가 의지의 인간 T, 예, 대문자 T, 충분히 시작할 만한 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여러 가지로
제 상황보다는 뭐 지금 그 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나 이렇게까지 휩쓸리지 않는데 막 이런 이제 마음이 막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놓고서 뭔가 이게 전반적으로 천기 운하와 그 인기, 여기서 개인의 인기 말고 그 총 집합체로서의 인기 운하의 어떤 이 어긋남, 맞지 않음이 너무 커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이 안에서 여기 어그러진이라는 단어가 오늘 하는 데서 묵상하는 데서 나오는데 뭔가 어그러져 있어요. 막 이런 감은 좀 들어요. 그래서 막 완전 불안한데 오늘은 그게 주제가 아니라서 오늘 사도행전 20장 내용을 가지고 그냥 살펴보겠습니다. 막 20장은 한 줄 한 줄 읽기보다는 큰 맥락에서 읽어내려고 하고요. 특히 20장 중에서 22절부터 35절까지의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유언, 마지막 이야기 같은 아마 사도 바울도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이다라는 거는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이 여행이 나에게 마지막일 것이라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셨다라고 여기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의 마음은 사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성령과 친밀하게 살아가시는 분들 다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개인적으로도 보면은 그냥 성실하게 신앙생활 많이 하셨고 평소에 자기를 잘 하나님과 맞추며 살아가셨던 그런 분들의 경우에 내가 이제 갈 때가 됐구나,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됐구나 라는 거를 막연하게 느끼시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진짜 그쵸. 그리고 그렇게 깨끗하게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도 그냥 그런 소망을 좀 가져보는데 20절은 바울이 그렇게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내가 그동안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특히 에베소에서는 막 두란노 서원도 만들어가지고 그쵸? 굉장히 친밀하게 가르쳤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진짜 하나하나 교회를 세워나갔던 그 사람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쭉 작별을 하는 이야기가 이제 20장이 펼쳐집니다. 1절에 보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만 해도 뭐 제자들을 불러 권하고 작별하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이렇게 한 줄로 압축되어 있어서 그렇지 이때 다시는 이 제자들을 보지 못할 거를 알았다면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했겠죠. 모르겠어요. 여기서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이다 라고 했을지, 아니면 그냥 당부의 말을 하니까 워낙 여기저기 막 정말 전도여행을 많이 다녔던 분이니까 그래서 가시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을지,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상상할 수 없지만 그 뒤에 나오는 바울의 행적을 볼 때는 바울이 다시 만날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유의미한 시간을 두고 작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게도냐를 갔고요. 거기로 다녀가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한테 권하고요. 이제 그리스 헬라 지역에 이르러서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를 타고 이제 수리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석 달 동안은 왜 있었나요? 하고 누가 또 물어보신다면 저도 궁금해서 사실은 좀 찾아봤는데, 여기 굳이 이 지역에서는 유난히 더 아는 사람이 많고 헤어지기 안타까운 사람이 많고 그래서 석 달 동안 있었다기보다는 이게 그 계절적인 기후적인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특히 겨울 같은 때는 그 바다를 여행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기다렸다가 이제 배를 탈 수 있는 시기까지 기다렸다가 배를 타려고 한 거였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제가 들을 때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거기서 석 달 했던 거에 대한 제 궁금증은 이제 그 정도로 해서 풀렸었는데, 기껏 배 타고 가려고 석 달 기다린 건데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예, 사실 배라는 공간은 되게 좁고, 그쵸? 거기 안에서 뭔가를 도모하기가 좋은 공간이죠. 근데 그 얘기를 사전에 듣고, 뭐 죽기가 두려웠다기보다는 이제 내가 맞춰야 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굳이 왜 빌미를 해가지고 육로로 이제 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전 계속해서 괜히 석 달 기다렸네 막 파워제이 이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하네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이제 쭉 제가 안 읽겠습니다. 사람들 이름이 막 쫙 나오고요. 드디어 막 예, 바울 전도단 막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5절에 보면요. 우리를 기다리더라. 여기 보면은 사실 이 우리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사도행전을 이제 Luke Acts라고 해서 누가가 썼다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동의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뭐 내가 뭐 나와 바울이 이게 아니에요. 나중에 뒤에 가다 보면 바울은 또 3인칭으로 부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누가도 누가 혼자만은 아닌 것 같은, 그쵸? 가까이에서 계속해서 바울을 보필하면서 바울하고 완전히 밀착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사람들 이름 안에 신라가 지금 이제 뭐 안 보이죠? 예, 그러면 뭐 누가 신라 어,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바울과 자신들을 굳이 구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왜 어쨌든 바울은 굉장히 친밀한 동행자가 이제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먼저 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뭐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또 떠나고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하고 조인하고 또 거기서 1일을 머물고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뭐 저희가 크게 묵상하려는 건 아니고요. 8절 이후에 왜 유두고 이야기 나오죠? 이 이야기도 이번에는 넘어가겠습니다. 예, 계속 그 움직이는 동안 바울은 계속해서 강론을 했고, 강론의 말씀이 막 너무 길어졌는데, 막 깊은 졸음 가운데서도 그걸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나는 이야기인 거죠. 뭐, 바울이 워낙 기적 행위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거 자체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막 유두고는 왜 거기서 졸았을까? 남들은 더 열심히 듣고 있는데 뭐 이번에는 예, 그거의 묵상에 초점이 가지는 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실 유언 마지막 때를 예감함 뭐 이런 거에 대한 게 포커스이다 보니까 제가 막 앞부분을 빨리빨리 가게 되네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여기서 계속 앞서서 가고 있는 우리라는 복수형을 볼 수 있고요. 근데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해서 정하여 준 거고 뭐 등등등 해서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 만나고 미둘렌에 가고 사모에 이르고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고 막 바쁘죠. 예. 또 아시아에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서 또 배 타고 가기로 작정을 해였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더라. 그러니까 오순절, 사실 초대교회의 시작이 오순절의 다락방에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오순절 무렵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정말 상징성이 있는 그런 공간과 시간인데, 그때 당도하려고 이제 상징성 때문만은 아니고 이제 바울이 그 시와 때와 장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걸 느끼니까 이제 서두르는 거죠. 이제 밀레도가 지도가 어쨌든 에베소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게 육지 쪽인데 소아시아 쪽에서요. 밀레도가 걸어서 뭐 아주 못 걸을 거리는 아닌 밀레도가 요 아래 이렇게 있는데, 이 밀레도에 온 바울이요,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에 하필 사람을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좀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전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궁금했어요. 저 혼자서. 왜냐하면 지금 뭐 바다 건너기 전까지 뭐 다 돌아다니고요.
마게도니아 지역 다니면서 다 작별하고요.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도 뭐 여기저기 뭐 여기저기 아이고 어머 예, 죄송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인사하고 작별 인사도 하고 강론도 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굳이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특히 교회 장로들 저희가 장로님들 그러면 이제 교회 장로들 그러면 뭐 여러 가지로 상상할 수 있는 그 중요도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때 에베소 교회를 잘 지도할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가르쳐가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대표자들, 신앙의 대표자들을 불렀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들을 또 불러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했는지 알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스스로 모든 겸손과 눈물이었던 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으면서도 주를 섬긴 것, 오히려 그들하고 에너지 쓰면서 막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한테 나를 막 디펜스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그쵸? 예, 선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시간을 내어서 그렇게 했었던 거 기억나죠? 막 이러면서 내가 진짜 복음에 유익한 것을 위해서는 정말 공중 앞에서든지 아니면 각 집에서든지 어디서나 다 전했지 않냐.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그러면서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에 매워서 예루살렘으로 가긴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막연한 이 느낌이 그냥 나 혼자서 왠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이런 막연함이 아니라 이 마음을 성령께서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를 향해서 가는데 이게 마지막 길이라는 마음까지 생기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알게 하신 거죠. 근데 거기까지만 알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뭔 일이 생길지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 당부를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마지막 당부를 하면서 가고 있는 중인데 에베소에서는 이런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차마 다 하지 못한 말들이 있었던 것 같죠? 근데, 그 다음으로 가자니, 유난히 더 많이 거기서 애썼던 그 바울의 입장에서 그래도 해줘야 될 것 같은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러서 내려오라고 하면서 이런 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그동안 사는 동안 복음 선교하는 동안 하셨으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뭐 죽음이 아까웠고 죽음이 두려웠었니? 알잖아.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냥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각성에 갔었고 떠났던 이유는 뭐 생명 부지하려고 떠난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밤도망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랬던 것들은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명으로 정말 내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움직였는데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신 하나는 내가 이 달려갈 길을 이렇게 거의 다 마쳤구나.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을 대면할 하는 건 이게 마지막이구나 라는 거를 내 마음 가운데 알려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여러분한테 하는 이 말을 좀 잘 귀 기울여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제 사실 글쎄요.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얘기합니다만 목자 주니어 아니면 팔로워들로서의 사도들은 그 목자의 역할을 열심히 자기 삶 가운데서 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겠죠. 근데 목자는 이게 목자냐 사꾼이냐를
가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을 때는 목자는 자기네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죠. 그러니까 양들이 아무리 무지몽매하고 양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적어도 하나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목자인지 사꾼인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를 지켜주고 있나? 자기 몸을 다치고 아파하고 심지어 죽으면서까지도 우리를 지켜주나? 그럼 우리에게 목자인 거지만 막 우리를 막 괴롭히고 막 진짜 그 약간 재물 정도로만 여기고 막 몰래 막 몇 마리씩 자꾸 없어지고 갖다 팔고 목자가 아니죠. 그야말로 사꾼이죠. 근데 사꾼도 아니에요. 이리가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한테 들어올 거래요. 양떼 아끼지 않을 거래요. 또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어그러진 말.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어그러진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는 게 바로 여기 30절인데요.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조금 비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다거나, 뭐 아니면 어눌하다거나, 아니면 뭔가 2% 부족해가지고 막 그 감동이 좀 이렇게 오려다가 말거나 막 이런 말이라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어그러진 말. 그야말로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어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맞지 않는 어그러진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내가 정말 3년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던 것 기억하라. 이게 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초기였기 때문에 더 그렇겠지만 나도 인간인데 내 말이 어떻게 다 옳은 게 있겠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성찰해가면서 만들어가라라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얘기해 준 것들 있지 꼭 기억해. 그게 정답이야. 이런 이야기를 좀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기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고 또 바울의 성향도 작동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이제 부탁을 또 하기를 32절인데요. 그 말씀이 내가 쭉 가르쳐 주었던 그런 나로부터 나왔던 건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에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는 저는 제가 읽을 때는 좀 중의적으로 읽혀요. 이 기업, 포르션이죠. 기업.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저를 바라리라 라는 것이 이제 에레미야의 그 내용이 저희 집 가훈이었다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왜 여호와가 내 기업이지? 막 이런 기업이 뭐죠? 막 이러면서 여쭤보고 했던 일들이 있었다 그러는데 portion, 내 목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한다는 그 이야기에 보면 내가 이제 떠날 거기 때문에 사나운 일대들이 들어올 텐데 내가 예수님의 선한 그 일종의 사도로서 여러분에게 목자와 같은 역할을 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포르션, 여러분들의 몫은 바로 또 그렇게 이리떼들로부터 양떼를 지키는 그런 기업을 부름받는 겁니다. 라는 의미에서 기업이라는 의미를 사용한 것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 작은 사도의 역할을 좀 감당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나 또 뒤에 읽어보면요. 두 번째 다른 의미의 기업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내가 은, 금, 의복 탐하지 않았죠? 그리고 나는 손으로 내 동행하는 것들을 나와 내 동행자들의 이 어떤 그 쓸 것들을 다 충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텐트 메이커 방식의 선교 뭐 이런 것도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들 따라 하기도 하고 그러죠. 수고와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제 이게 사도 바울이 정말 애정했던 에베소의 자신의 제자들 넘어 교회 장로들까지 향하여 했던 마지막 말씀인 건데요. 그런 의미에 저는 이 기업이 그 복음 전하는 그 포션도 중 부분이 있지만 여기 지금 뒤에 나오는 것처럼 그 일을 하면서도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생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분명히 세워주실 거라는 그래서 전 더블 미닝을 가지는 그런 하시리라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언이라기보다는 충분히 가능하며 자기가 그렇게 해왔던 것들처럼 가능하며 여호와께서 그 부분을 얼마든지 늘 매번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죠. 요즘에도 목회자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부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들도 예전에는 그 부목사님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담임 목사님이 될 수 있는 길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구조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게 참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해서 부목사로서의 사역으로 자녀들이 성장하는 동안에 계속 지내야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뭐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부목사면 어떻고 담임 목사님은 어떠냐라고 얘기하시겠지만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일단은 이제 귀여운 이야기로 이제 하려는 건데 워낙 목사님의 그 월급이라는 것이 정말 천태만상이에요. 예, 그 교회마다. 근데 사실 아주 서울에 있는 엄청 큰 대형 교회 몇몇 교회들을 제외하면은 사실 담임 목사님들조차도 예, 기본적인 기업에 그쵸? 여기 지금 금 탐하는 거의 문제가 아닌 기업 그 자신의 포지션을 그냥 자신의 포지션을 가족을 이끌 만큼 가지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물며 부목사님들 경우에 더 그렇거든요. 이게 절대 생계비라는 면에서 되게 힘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글쎄 이걸 인정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합니다만 그게 의수되기 위함이 아닌 거죠. 부목사님에 대해서 사역자로서 충분히 존중하고 그분이 가진 포지션, 저는 오늘 포지션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데 그게 구가 됐든 지역 어떤 구가 됐든 아니면 뭐 교육행정 쪽이 됐든 그 맡겨놓은 그 포지션에 대해서 authority, 제가 이 단어 많이 쓰잖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길게 얘기할 시간은 없는데 학생들에게 뭔가를 아주 교수자로서 긴급하게 막아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행정적으로 막는 건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행정명령을 통해서 탁 해서 이게 왜 안 되는지를 정말 진심을 다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눈빛을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의 숫자보다 왜요? 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구나 라는 걸 느끼는 눈빛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제가 화를 내진 않았어요. 그러면서는 선생님으로서는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여기까지다. 이건 정말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난 이거를 행정명령을 통해서 내가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지금 권한 바깥에 일을 행사하는 거 그런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도의적인 차원에서 잘 생각해 주고 행동해 주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뒤돌아오는데 그렇죠. 이게 받아들여졌다라는 느낌이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훨씬 더 컸어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이제 그 문제를 놓고서 이제 또 교수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래서 참 마음이 슬펐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 내가 저 아이들에게 권위가 없구나라는 거를 느끼는 순간이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한 남자 교수님이요. 아니 요즘이 세상이 어느 때인데 권위를 부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란 게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authority하고요. authoritarian attitude는 되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권위주의적인 태도랑 권위는 너무 다른 거죠.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아서가 되기 위한, 그쵸? 작가가 되기 위한 힘, 즉 성장하는 데 동력을 주는 힘, 이게 제가 권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도다는 바로 그 권위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성서학자가 그 예수님의 말씀이 가진 그 authority라는 거를 얘기하는 분인데 저보고 권위를 부렸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게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야기 길게 하는 이유가요. 바로 이 포지션 가운데는요.
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포지션 가운데는 바로 이 authority가 부여돼야 돼요. 근데 부교육자들한테는요, 이 authority가 물론 안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를 조금 더 행정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이 이걸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힘으로 작동하지, 이거는 갑질하는 힘이 아니라요. 성장하는 데 동력이 되는 힘으로 작동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들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생계도 그렇지만 그 영적 지도자로서의 authority 차원에서도 교회 안에서 버티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예, 근데 부교육자도 힘들고요. 저 얼마나 길게 얘기하려고 이러는지 얼른 마칠게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 때문에 기업에 제가 꽂혀서 그렇죠. 은퇴 목사님들 보면 막 전별금 어마어마하게 받으시고, 뭐 또 교회에서도 막 생활비 보조도 막 넉넉하게 받으시고 이런 분들도 있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은퇴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도 평생의 기업이 여호와 한 분이셨던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은 또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막 목회하는 동안에 금을 탐하신 것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체계적으로 막 살 길을 또 모색하시고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그렇지 않고 여호와가 나의 기업인데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하면서 있는 동안에 그 얼마 안 되는 거 충분히 기꺼이 헌금하고 기꺼이 돕고 했던 사람들, 목회자들도 있으시고요. 제 주변에도 또 제가 알고 있고 보고 있고. 예. 근데 이런 분들 이제 은퇴하시면 어쩔 거냐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오늘날까지도 있는데, 하물며 이때는 복음 전도한다고 막 생업도 뭐 이만큼만 하고 파트타임으로 하고 막 뛰어다니면, 아유, 어떡하, 저 사람 보고 어쩌려고 그래. 애들은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뭐 이런 일들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언으로 그걸 남깁니다. 그쵸? 이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사도 바울이 했던 유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리적 차원이 아니라 바로 32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그 모든 자 가운데에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너희가 굶지 않을 거야. 굶어 죽지는 않을 거야. 근근히 살 수는 있을 거야. 그러나 그러니까 일종의 더블 포지션인 셈인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전환, 어디서든지 복음 전환 자의 사명, 그 사명을 기업으로서 단단히 세워나가. 그리고 내가 그랬듯이 내가 가진 그 성실한 노동을 통해서 살아가자.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그 뒤에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지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죠. 내가 얼마나 더 많이 받았냐를 놓고서 뭐 내가 얼마나, 크리스찬 중에서도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얼마나 받았으면 이만큼을 받았어요. 이만큼을 누리게 되었어요. 뭐 이렇게 되었어요. 뭐 이런 게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자신의 애정하는 제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이야기가, 돌아올 것을 너무 기대하고 행동하지 말아라. 주는 것 자체가 그게 복이다. 그것이 큰 복이니 기꺼이 주고 주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삶을 기업으로 살아가도 안 굶어지고 이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데는, 예, 뭐 저희 집안 사정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오늘은 여러 가지 상황상 그 얘기를 뭐 길게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늘 데일리 브레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업을 든든히 세운 자에게, 예, 진짜 굶어 죽지 않게 하시는, 바로 그 정말 참새도 먹이시고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 재난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데일리 브레드가 당장 힘든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우리의 손을 통하여 또 입히시고 먹이시기를 또 그렇게 간절히 바래 봅니다. 다음 주에 또 다시 만나기를 하고요. 예, 안녕.